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 타락했던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주님을 멀리 떠나 죄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이야기는 보다가 제일 예쁜 여자를 딱 골라서 그 사람과만 죽을 때까지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여자를 아름다움을 보고서 아내로 삼았다 하는 이야기는 지나가다가 너 예쁘다. 너 내 부인해라. 그 다음날 또 지나가다가 너도 예쁘다. 너 부인해라. 이게 한량없이 끝도 없이 시작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랬을까요? 정말 신기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 비슷한 이야기가 한 군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 있었대요. 1000명이. 이게 말이 되나? 1000명을 어떻게? 물론 그 당시에 솔로몬은 왕이었고요. 단순히 이 육체적인 아름다움만을 보고서 1000명이나 너도 예뻐 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솔로몬은 정략적으로 정치적인 목적도 겸해서 부인을 그렇게 많이 둔 것인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이 겉모습이 아름답든 또는 그 후광으로 정치력을 보고서 결혼을 해서 부인이 많아졌든 어쨌든 한정없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대로 붙잡아서 붙들고 연애를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어쨌든 부인을 삼아서 같이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인이 1000명이면 행복했을까요? 네, 여성분들 남편이 1000명이면 행복하실까요? 네, 감당이 안 되실 것 같은 표정이신데, 네, 1000명은 좀 너무 나갔다 싶으면 한 10명이면 행복할까요? 한 사람은 조금 얼굴이 잘난 사람 1명, 한 사람은 키가 큰 사람 1명, 한 사람은 부자인 사람 1명, 한 사람은 패션 감각이 좋은 사람 1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씩 이렇게 데리고 살면은 행복하실까요? 행복하실까요? 속으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아마 실제로 그런 것을 보신 분들은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더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금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예전에는 실제로 그냥 대놓고 축첩을 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그 말로가, 제가 듣기로는 전혀 행복한 집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뷔페집에 가보면은 뷔페집마다 빠짐없이 붙어있는 한 문구가 있습니다. 음식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5,000원 내세요. 벌금 10,000원 내세요. 이게 왜 뷔페집마다 붙어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게 뷔페가 더 먹는다고 돈을 더 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뒤에 한정없이 이게 있어요. 가서 얼마든지 먹고, 더 배고프다, 더 떠먹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못 참고 욕심껏 맛있어 보이는 거를 전부 담았다가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내가 다 먹어야지 해놓고 다 먹지를 못하고 많이 남기니까 뷔페집들에서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벌금 얼마씩 냅니다 라고 붙여놓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한정이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무슨 예쁜 여자랑 결혼하신 분들 잘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잘생긴 남편이랑 결혼하신 분들 보고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것이 잘못이 아니고요. 먹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정없이, 욕심을 한정없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한정없이 먹어서 지구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져 죽고, 옛날 로마 귀족들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로마 귀족들은 얼마나 부자였는지 먹는 걸로 먹다가 배가 부르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쪽 귀족은 이러는 겁니다. 입에 넣고 입으로 맛만 보고 뱉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입으로 맛만 보고 뱉었다고 해요. 근데 옆에 귀족이 그걸 보고서, 야, 그 입에 넣는 것만 재미가 아니야. 삼키는 목 넘김의 재미가 있는데 그거를 너는 못 느끼는구나. 나는 이렇게 할 거야 하고서 옆에 있는 다른 귀족은 먹을 만큼 먹고 토하고 다시 먹을 만큼 먹고 또 토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구 한쪽에서는 너무 많아서 배가 터지도록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 배가 고파서 굶어 죽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이 한정이 없습니다. 사용을 하는데 한정 없이 쓰고요. 물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데 한정없이 사드립니다. 재밌게 놀 때는 놀아야죠. 그런데 한정없이 놉니다. 내 집에서 내가 편안히 쉴 수 있죠. 그런데 한정없이 내가 내 집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밑에 집에서 쿵쿵쿵쿵 소리로 층간소음으로 괴로워하든지 말든지, 내 집인데 내가 뭐 어때? 윗집에서 힘들어 하든지 말든지, 내 집인데 내가 담배 피든 말든 뭐 어때? 내가 좋다는데, 내가 하고 싶다는데, 내가 보고 예뻐서 내 부인 하겠다는데 집에 10명이 더 있든 100명이 더 있든 뭐가 어때? 한정없이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모습,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내가 좋아하는 거를 채우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들 못 사시던가요? 다들 가난하시던가요? 다들 병들으시던가요? 다들 단명하시던가요? 아니, 반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장수하고 무병장수하고 부유해지고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을 하시고 자녀들이 서울대, 하버드대, 의대 다 가시던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말씀이 4절에 나오는데요.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 처음 보는 단어 또는 되게 생소한 단어가 나오셨을 겁니다. 네피림이라는 단어는 장부를 뜻합니다. 거인, 아주 큰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 저기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2 정탐꾼을 파송을 한 다음에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했던 때 네피림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했었던 이야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키가 좀 크면 아이고 인물이 훤하다, 잘났다, 이 정도죠. 그냥 지금 키 커도 그냥 인물이 잘났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왜 스스로를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저 땅은 들어가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현대 사회에는 지식 정보화 사회니까 키 작다고 돈 못 버는 거 아니죠? 키 작다고 일 못하는 거 아닙니다. 키 작다고 세상에서 못하는 게 거의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 당시에는요, 이 몸뚱어리가 최고의 재산입니다. 제가 어제 조카 아이를 만났는데요. 조카가 아니라 동생이죠. 어떻게든 이종 사촌 동생인가 그런데요. 그 동생을 만났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엄청나게 늦게 낳으신 거죠. 처조카네요, 처조카.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저한테 자랑을 하는 겁니다. 태권도 검은 띠를 땄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품새 한번 해봐라. 발차기 한번 해봐라. 하는데 제 눈에 이 아이가 귀엽게 보였을까요? 검은 띠라서 무섭게 보였을까요? 아주 귀엽더라고요. 이 아이가 높이차기를 쫙 하고 앞차기를 쫙 하면은 자기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 여기 와봐, 서봐. 발차기 그렇게 높이 하면 안 돼. 아니 자기는 발차기를 이렇게 잘하는데 왜 높이 차면 안 되냐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너 높이 차면 왜 안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하고서 뒤에 소파 앞에다가 하고 딱 서보라 그러고 자 높이 차기를 한번 해봐 하고서 높이 차기를 착 하는데 제가 한 손으로 탁 밀었습니다. 이 검은띠 아이를. 네, 검은띠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뒤로 발라당 소파로 나자빠졌죠. 이 아이는 요만한 아이입니다. 저는 이만해요. 키가 한 180 됩니다. 제가 무슨 무술을 배운 게 아니고요. 저는 흰 띠도 아닙니다. 아무 띠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살짝 밀었어요. 근데 검은 띠 아이가 벌러덩 넘어집니다. 제가 웃기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몸으로 투쟁을 하면서 사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는 키가 크다, 거인이다 라는 이야기는 근데 한 사람만 거인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1000명이 살고 저쪽 나라도 1000명이 사는데 우리나라는 전부 이만하고 저쪽 나라는 전부 이만하면은 쳐들어가면 쟤네들이 한번 팔로 확 밀어도 우리가 전부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키가 크다라는 것은 곧 국력이기도 하고 그 집안의 저력이기도 합니다. 키 큰 사람이 당연히 밭일을 해도 잘했을 거고 사냥을 해도 큰 거를 잡았을 거고 무슨 일을 해도 잘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용사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쟤네들은 건드리면 안 돼. 쟤네들은 진짜 싸움도 잘하고 진짜 용맹하고 쟤네들은 건드려서 이길 방법이 없어. 쟤네들은 용사다라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죠? 사람들이 자기 예뻐 보이는 사람들을 보는 족족 붙잡아서 모든 아름다운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서 자기 욕심을 가득가득 채워서 하나님 자리마저 없애버렸던 이 사람들이 잘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리고 잘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맙니다. 너무너무 잘난 이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야기가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11, 12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 없더라. 아니, 분명히 많은 것을 가졌는데 나도 잘나고 내 부인도 예뻐서 선남 선녀가 결혼을 해서 용사를 낳았고 용사들이 명성을 얻었는데 그들이 행한 행위는 악하였고 그들의 생각도 악하였고 그들의 삶은 부패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무실에서 김치영 전도사님이랑 같이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김치영 전도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친구들 중에 보면 잘 나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부럽지 않으세요? 목사님 친구 동기들 중에서도 보면은 큰 교회, 큰 목회, 명성을 얻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유명하신 분들 부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지 하고 잠깐 당황했다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부럽죠. 근데 안 부러워요. 부러운데 안 부럽다라는 거라고 대답을 하니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답이 있나 하고 저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셔서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십니다. 그리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십니다. 내가 5달란트 남겼습니다 하고 하나님한테 갖고 갔는데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이 찾으신다 했거든요. 야, 너는 50달란트를 맡겼는데 5달란트 남겼다고 지금 자랑하고 앉았어. 옆에 사람을 비교하면서 5달란트 남긴 그 사람이 옆에 보면서 에이, 너는 1달란트밖에 못 남겼네 하고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1달란트 남긴 사람 보고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야, 너는 0.5달란트밖에 안 줬는데 1달란트나 남겼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실 거고, 적게 맡긴 자에게는 적게 찾으실 거고, 많이 맡기신 자에게는 많이 찾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에서 봤을 때는 5달란트 남겼나 1달란트만 남겼나 사람 보기에는 이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는 기준에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시면 우리가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높아지는 교만을 누르는 것도 같이 주신다고 바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게도 너무너무 큰 계시와 달란트와 은사를 주신 것이 너무너무 커서 바울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치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보내셨는데 그 능력의 사람 바울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걸 보내게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족해.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시지 않았냐고. 그게 부럽나요? 저는 안 부러워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그냥 저한테 주신 게 좋게요. 그래서 사실 마음속으로 부러운 마음이 있긴 있는데 근데 안 부럽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믿음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잘생긴 남자, 잘 나가는 남자랑 결혼하고 집안도 짱짱하게 잘 나가고 사업도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부유해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막 10배, 20배 오르고 자녀들이 서울대, 하버드대 가면은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부럽다, 한편으로는 질투난다, 한편으로는 나는 이 꼴이 뭔가 하고서 은근히 비교의식과 열등감과 때로는 절망감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시냐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는 것입니다. 강한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키 크고 잘 나가고 예쁘고 잘나고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는 것, 그것 부러워하느라고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지 하고서 절망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무 잘나서 교만해졌을 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고 그 마음속에 품는 모든 생각이 악하였고 그들의 삶이 부패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성경에 괜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내 욕심도 큰데 욕심을 채울 만큼 능력까지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밀어내고 악의 길을 걸어가기가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악한 길을 걸어가는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시고 좋으신데 심히 좋았더라 하셨던 이 인생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느라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악과 부패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렸을 때 배웠던 이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소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원하는 단 한 가지가 내가 장성해지고 강대해지고 부유해지고 잘나가고 명성을 얻고 용사가 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 한 가지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우리의 소원으로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바라보실 때 저희 인생들을 바라보실 때 저희 삶을 바라보실 때 기쁘다. 정말 기쁘다. 너 때문에 내가 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처럼 마음이 너무 시원하고 기쁘다 하시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혹 하나님께서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는 인생 되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떠난 한탄하고 근심하시게 한 그 길 끝에는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참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하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는 말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될지 한참을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여기 뭐 이상을 갖고 왔죠? 제가 교구에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공장에서 이 페트병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생수회사에서 여기다가 물을 쫙 집어넣고 딱 봉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거를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 이런 생수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주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이거 물 마시려고 샀잖아요. 페트병 갖고 뭘 하겠습니까? 물 마시려고 샀죠. 이 안에다가 처음에 페트병을 만들고 물을 집어넣은 것처럼 사람도 생령인 우리에게 영이 빠져나가 버리면, 생명이 빠져나가 버리면 껍데기만 남지 않습니까? 썩어버리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완벽한,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영원히 이들과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니 이들은 육신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생수를 만드셨는데 이제부터 너네는 요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가게 가면 팔죠. 너네는 이제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았어. 너희 인간들은 요거밖에 안 남았어. 부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마실라 그래도 목을 축여줄 수가 없는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어. 그게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밖에 남지 않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유예 기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되게 하셔서, 원래는 이것을 먹은즉 정령 죽으리라. 여기는 이미 생명이 빠져나가버린 빈 껍데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갔으면 이미 생명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연하는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유예기간입니다. 생명이 빠져나갔는데 당장 소멸되지는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즉시 쓰러져서 무덤에 묻히는 인생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간의 여유 기간을 주셔서 그래도 정신 차리고 돌아와. 그래도 생령이 되도록, 다시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되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볼지어도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문을 열고 나를 맞으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내가 거기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겠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날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의 날이 더디다고 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길이 참고 참으사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고 참으셔서 한 사람도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기를 기다려주시는 시간, 그 유예 기간을 주셨다라는 뜻이, 그 연하는 120년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십니다. 길이 참고 기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죄인인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잠깐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인데, 그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을 보고 이렇게 또 악용을 합니다. 하나님 죽이신다더니 안 죽이시네? 봐봐, 나 멀쩡히 살아있잖아. 봐봐, 우리 이렇게 맘대로 사는데 낳는 아이들마다 키가 장대한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잖아. 우리 잘 나가는데? 뭐가 문제야? 괜찮은데? 잘 사는데? 하나님의 심판? 심판이 어딨어. 하나님이 죽는다며. 먹은즉 정년 죽으리라 하는데 우리 잘만 살아있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서 심판이 없다고 착각할 때에 과연 심판은 도둑같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과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잠시 유예시켜 놓으신 그 연한이 영원하지는 않고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고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연된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그래도 좀 돌아오면 안 되겠니? 그래도 좀 돌아와라. 그래도 하나님 붙잡으라.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잘 됐다. 내가 딱 120년 딱 기다릴 테니까 정확하게 120년 되는 날
야, 내가 뜨겁게 불구덩이를 기가 막히게 해놨는데 이거 니들이 안 들어오면 내가 아쉬워서 어쩌니,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돌아와라. 어떻게든지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는 연한이 계속 기다리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끝까지 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자들에게는, 끝까지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은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이 되어서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서 멸절시켜 버리시면 그러면 세상은 멸망해 버리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도 나무가 베어져도 그루터기를 남겨두시듯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길을 내시는 이야기가 8, 9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시지 않았나요? 근데 의인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나요? 이 9절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이라는 이야기는 어떠한 흠도 티도 점도 없는 일절의 죄를 범하지 않은 깨끗한 그런 의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의인을 뜻하는 원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의인. 어떻게 상대적 의인은 또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사실은 연약한데, 사실은 부족한데, 엄밀히 따지면 죄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칭하여 주신 칭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제가 아까 요거를 또 준비를 해왔죠. 여호와의 영이 사람에게서 영원히 떠나버리셔서 인간들이 육신이 되었다,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이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뭔가를 하나 또 갖고 왔죠? 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가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건데, 하나님께서 이 빈 껍데기밖에 안 남아있는 인생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 예배당에다가 저기 수도에다가 연결해서 호스를 연결해서 갖고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차마 여기다 호스는 연결을 못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물병을 갖고 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보다 훨씬 큰 무한하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사람이 껍데기밖에 남지 않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은혜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다. 다시 채워주셨다. 다시 생명을 채워주시고 다시 생명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속한 자, 주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는데, 다윗이 온전하여서 죄악을 하나도 짓지 않은 사람이었나요? 아닙니다. 다윗도 흠과 티가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였을 때, 다윗이 주와 동행하였을 때,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는 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표현하여 주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도 저녁마다, 새벽마다 저희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32편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진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주와 동행하는 자에게 주님의 복이 있고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그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노아는 사명을 받아서 방주 만드는 자, 방주 짓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었습니다. 18, 19, 20절입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 나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고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냐 하면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한 쌍씩,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는 방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 하나 들어가고 끝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 들어가고 친구들만 들어가고 끝이 아니고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짐승들이 암수 한 쌍씩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큰 방주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조금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담고 넘치고 흔들어 채워서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5,000명분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 혼자 이 5,000명분 30배, 6배, 100배를 혼자서 다 먹어버리고 혼자서 내가 다 줄 테니까 너 5,000명분을 먹고서 배 터져 죽어라 라고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뭐가 흘러나온다고 그랬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했습니다. 생수의 강이.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 입은 자에게 생수의 강물되는 사명을 주십니다. 강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큰 강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이 많이 모여서 도시가 생겨납니다. 그 물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동물이 살고 곡식도 살고 사람들이 그걸로 먹기도 먹고 빨래도 하고 농사도 짓고 모든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은혜 30배, 6배, 100배, 60배, 100배, 5,000명분의 은혜를 나 혼자 먹고 끝 내라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흘려 보내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소금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무엇을 내고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소금으로,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켜자마자 등경 위에 두지, 말 아래 두지 않고 모두에게 비춰지는 세상의 빛으로 강물처럼 흘러나도록 많은 생명을 살려내도록. 그래서 아까 2번 반복된 표현이 있습니다. 19절 끝에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끝에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생명을 나누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생명의 방주가 되는 사명을 우리 은혜 입은 저희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사명대로 준행, 순종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 눈에 보이기에 좋은 대로 예쁜 여자, 잘난 배우자들을 한도 끝도 없이 모두 채워서 자기 욕심껏 살아서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용사를 낳고 명성까지 얻었는데 자기가 너무 잘나버리니까 하나님을 떠나 악과 부패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악과 부패에 잘 나가는 것 같은 그 길 끝에는 사실은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그 심판을 당장 불이 떨어지게 하지 않으시고 유예시켜서 기다리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바라시는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 분명히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주시고 생명의 방주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는 길에 은혜 받은 사람들을 예비시키십니다. 사명받은 사명자들을 예비시키십니다. 사명자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가지고 혼자서 다 먹고 끝을 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강물처럼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도록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명자 되셔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 되어서 생명의 빛과 소금 되어서 생명을 보존하는, 생명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시는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은혜를 강물처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저희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쫓아다니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도무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고 동행하시는 주님, 노아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저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들도 방주 짓는 사람으로, 생명선을 짓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보존하는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